12절에서 15절까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북 지폐 산이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제목은 계명성. 마귀의 창조에 대해서 배웠죠. 두 시간 동안 마귀가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 이걸 해석은 세 가지로 완전한 토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 문장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는 천사들 가장 높은 천사장이었다. 하나님 다음에 지혜를 가졌다고 했는데 성경 그렇지 말하지 않고 지구에 파송된 천사들 중에는 으뜸이었지만 전체 천사들한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불구하고 마귀가 받은 도장, 권세는 영적 지구와 우주의 영적 세계를 관리할 수 있는 왕 같은 권세를 받았고 지구에 파송된 모든 천사들을 치리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고 지금 모든 사람들을 돕고 관리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고 또 천국과 지구를 프리패스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겠죠. 천국에 있는 천사들도 많은 권세를 받았지만 넓게 보면 마귀만큼 넓고 포괄적인 권세를 받은 천사는 없죠. 지위가 조금 낮았지만 마귀는 이 모든 것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산에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라는 말은 우주, 거기 돌은 우주예요. 우주. 우리가 이제 멀리 보니까 돌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큰 별들이죠. 왕래했던 것. 오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우리 마귀 편에 보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다겠죠. 단어를 사전에서 치면, 사전에 계명성을 치면 뭐라고 나오느냐.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거기 정의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명사로 금성이다. 새벽별이다. 명성을 금성이라겠다. 이게 이제 사전에서 말하는 거. 딱 맞는 거 하나, 요것만 맞아. 새벽의 별이다. 여기 틀린 것부터 이제 가려내야 하는 거죠. 금성. 요것이 왜 틀리느냐. 이사야 시대는 BC 700년 시대. BC 700년 시대면은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700년, 약 20년이 흐른 때죠. 이때는 금성이라는 별의 이름이 없었다. 계명성을 오늘날 연구했더니 금성이다 이렇게 사전을 쳤어야 되는데 명사로 금성이다 했으면 요거 누가 정의내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에요. 밖에는 계명성이라는 걸 몰라, 뭔 말인지. 명성이라는 용어를 금성이다, 요것도 틀린 거야. 그러면 동쪽에서 지극히 밝은 별은 맞느냐? 요것도 아마 틀릴 것 같아. 왜 틀리냐? 지금 가나안 땅이죠.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별은 어디에 떠있느냐? 이쪽에 떠있어. 이쪽 어디에? 여기가 동쪽.
이쪽이 서쪽,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별은 이쪽에 바벨론, 동북쪽에 있는 바벨론. 왕을 보고 있죠. 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예요. 동쪽 아닙니다. 말을 해가 떴다 그러면 동쪽에 맞지만은 별은 그렇잖아요. 별은 동쪽에 떠요. 저 위에 하늘 쪽에 떠요. 북쪽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지금 이렇게 정의를 내리냐?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요거는 성경에 말하는 계명성이라는 또 별도 없어요. 지금 시대에 계명성이라도 별도 없기 때문에 이런 사전적 정의는 다 틀리고, 요거는 이사야가 말할 때 이사야는 무엇을 보고 계명성이라고 말을 했느냐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앞에 보니까 이사야서 14장 4절에 계명성을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3절, 4절, 5절 세 개. 여호와께서 너의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는 날에.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대연이죠. 잡혀가서 돌아오는 그 날에 어떤 일이 있느냐를 이 바벨론 왕을 죽인다 이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4절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례를 꺾으셨도다 하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명성은 그 이유를 설명해요. 왜 그 큰 바벨론 왕을 죽이게 되고 그들이 죽임으로써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가게 된 이 서론을 먼저 배워야 요거를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앞에는 싹 띄워버리고 계명성만 우리가 배우고 있다라는 거죠. 계명성은 누굴 말이야? 바벨론 왕을 말합니다. 이 속의 힌트, 원래 계명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데, 예언이니까. 예언은 그 당시 실체가 안 되죠.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데 지금 별을 가지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럼 당시에 가장 큰 당시 고대 천문학을 연구한 사람은 뭘 연구해요? 별을 연구해요. 점성술사들은 무슨 별을 연구했느냐? 첫 번째로는 왕의 탄생, 고대 별. 두 번째로는 왕의 죽음. 세 번째로는 큰 인물. 점성술사는 국가의 존폐니까 계명성은 그럼 뭘 말하고 있느냐 쉽게 알 수가 있죠. 또 참조.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본문의 단어만 갖고 하는데 계명성을 우리는 이제 어려워요. 고대는 별 하면은 왕 말하는구나, 큰 인물을 말하고 하는데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시대는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것이죠. 밝은 별은 큰 별이란 말이에요. 어두움인데 어느 큰 별이 반짝반짝 한다 그러면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왕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왕자, 태자가, 큰 별은 황태자가 태어날 별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만약 임신을 하게 되면은 네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연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명성에 주의하면 안 돼. 별 이야기야. 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별 이야기냐? 왕 이야기. 요거는 이제 설명한 거죠. 요 내용 어디 나와? 요거. 여기는 없죠. 요거 어디 나와? 마태복음 2장 1절. 1절에 2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 시대는 별의 위치에 따라서 나라, 그 별이 반짝반짝하는 위치를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그 나라의 왕이 난다. 그러면 멀리 있었던 그 별을 보고 왔죠? 동방에서부터 보고 왔다. 그럼 어디서 온 거예요, 지금? 바벨론. 그 당시 이제 바벨론이 예수님 당시 망했지만 이쪽에, 오늘 말하면 이제 이란 이쪽에. 우리가 동방 가면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아닙니다. 북쪽에 점술가죠. 사우디아라비아 역사에서는 유명한 것이 없어요. 근데 북쪽에 뭐 아수르가 차지했고 바벨론이 차지했고 헬라가 차지했고 로마가 차지했죠. 그 당시 사우디아는 있으나마나 건. 그래서 동방의 유명 박사들 하면 이쪽 동방에 있는 박사 이쪽을 말해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왜 별을 왔어요? 유난히 큰 별이 떠 있는데 그 나라를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어디 있어요? 유대 땅에 그 나라가 딱 맞았던 거예요. 만약 자기가 서 있는 자기 이제 큰 별에 뜨면 자기 나라 왕인데 이 장차 태어날 왕이 큰 왕이 되는 거야. 근데 별이 반짝반짝한데 약하다 그러면 일본 보통 왕이 태어나는 거야. 이사야서의 주제가 뭐냐? 요거 두 번째. 이사야서와 에스겔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예요. 이사야서에는 더 많이 나오죠. 하나님 메시아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 사상에 이사야서 나와요. 메시아, 그리스도, 시온산, 이루어진 모든 것. 이사야의 주제는 뭐야? 회복인데 천국. 가나안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이사야서 14장은 적의 멸망이라면 적의 왕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4장에 쓰였죠. 저기 왕의 멸망인데 이유를 지금 여기 쓰고 있죠. 이유를 뭘 써요? 계명성이라는 별을 가지고 쓰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알아요. 그냥 이렇게 딱 하면은 이제 이사야서는 그들이 당시에 몰랐지만 후에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역사 속이니까 요 계명서 누구냐? 바벨론 왕이다. 요거를 쓴 이유가 있어요.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바벨론인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갔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에스겔서 37장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우리는 마른 뼈고 아주 멸절돼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나라도 없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사야서를 보면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 회복된다고 지금 이사야는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 믿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지금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가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이 나라, 도무지 죽지 않을 이 왕을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왕을 무너뜨리고 너희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많은 부분에 돌아오는 이야기를 해요. 돌아오는 이야기로 회복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성을 바로 연구 안 되고 전체를 보고서 요걸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계명성은 뭐냐? 금성이다. 계명성은 뭐냐? 또 마귀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계명성은 마귀다 그러죠. 이렇게 말할 때 이건 또 틀리냐? 틀린 건 아니에요. 요 속에 역사로는 바벨론 왕이 맞지만 오늘 우리에게 일단 뭐를 감춰놓은 거예요. 이렇게. 유대 이야기는 장차 우리 이야기다. 바벨론은
세상이고, 지금 종말에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은 종말의 멸망이 있죠. 종말에 세상이 종말에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안에 뭐냐? 종말에 멸망하게 될 왕이 누구냐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계명성을 찾는 게 아니라 종말에 멸망하게 될 왕. 이 왕이 누구예요? 아직은 누구 모르죠. 이거를 세상 왕. 종말론입니다. 내용이 저쪽에 멸망하니까 종말의 왕이 누구냐. 요거를 육으로 볼 때와 영으로 볼 때의 종말의 왕이 누구냐. 자, 역사로 볼 때는 바벨론 왕입니다. 육으로 볼 때는 세상 왕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볼 때의 세상 왕은 누구냐?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여기다 감춰서 요거를 풀게 될 때의 시작을 마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이를 마귀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이사야서 이 14장의 내용이, 요건 애언이죠. 요건 애언인데, 역사 실체. 이 실체를 쭉 찾아가 봤더니, 지금 바벨론 왕이라고 했죠? 그럼 실체를 어디 가요? 역사 속에서는. 바벨론으로 가야 돼요. 바벨론 왕의 멸망이니까. 이 왕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느냐. 이런 내용으로 멸망하게 되는데 똑같은 내용을 찾아야 돼. 똑같은 내용. 애는 똑같이 이루어지니까. 이 똑같은 내용을 쭉 찾아가면 어디에 나오느냐. 다니엘서 4장에 나온답니다. 실제적인 내용에서는 무엇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벨론 왕약이니까. 그걸 먼저 찾냐. 다니엘 4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뭐가? 이사야에서 보면 읽은 14장의 내용이 역사 속에 누구한테?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다. 어떻게? 왜? 그렇죠.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기를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내용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서는 구약은 마귀의 멸망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바로 마귀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구약의 종말론은 세상 종말이 아닙니다. 구약 세상 종말이 아니고 이 땅의 왕 나라의 멸망을 말해요. 근데 신약에는 마지막처럼 마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라고 하지만, 그러나 구약 계명성을 연구할 때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먼저 이 존재가 누구냐, 이사야인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정확하게 찾은 후에 그 안에 어떤 것이 감춰져 있는데 그 어떤 것을 찾아 재나는 게 오늘 우리의 설교란 말이에요. 앞에는 풀입니다. 풀이하고 설교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망했느냐, 이와 같이 미래 세계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이고 요것 때문이죠. 현재나 미래 속에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반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과거에 다 보여준 거예요. 그 보여준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세상의 나라가, 세상 마지막 이 제목이 뭐냐, 어떻게 멸망하며 결과가 뭐냐. 이사야서는 결과가 썼죠. 에스 결과 어디는 무조건 불못에 던져요. 종말 때의 세상 왕은 육적으로 찾으면 여기지만
신약에서 이 왕을 누구라고 가르쳐줘요? 신약에서는 마귀.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이 마귀를 말해요. 비밀은 뭐냐? 마귀가 어떻게 멸망할 거냐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영적인 건 육적으로 보여줘야죠. 그 보여준 거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게 비밀이에요. 요거 찾아야 돼. 요거는 이제 계명성을 연구하는 데에 우리가 알아야 할 사전 지식. 새벽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이 별인데 이 별이 어디 있는 별이라고요? 아침에 있는 별. 뭐 성경에서 0시, 밤. 성경에 있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며. 여기서 0시. 근데 우리가 이제 새벽은 몇 시? 보통 4시나 한 5시 정도. 우리가 밤에는 모든 별들을 바라보는데 새벽 4시, 5시에 마지막 별은 딱 하나 남죠. 이렇게. 금성. 근데 사람이 여기서 보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우리 여기가 시작이죠. 여기가 시작이니까 눈을 떠서 보니까 별 하나가 있어요. 왜 이 별이 왜 있어요? 지구에서 가장 큰 별이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죠. 그래서 너 아침에 아들, 아침에 남아있는 별이 누구냐? 오늘날 연구부터 이거를 금성이다. 그래서 이제 사전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걸 찾으려고 그래. 이 계명성을 연구하면서 뭘 찾아야 돼? 요거 찾아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러면 기본은 금성이 제일 먼저 뜨는 별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뜨는 별이 아닌데 고대 사람들은 시간이 새벽에 일어나니까 가장 먼저 무슨 별이 떴느냐? 금성이 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가장 첫 번째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명성 문제 첫 번째 나타나는 별. 해석 1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별이 큰 별이라고 있죠. 큰 별은 누구라고요? 큰 왕. 이제 이렇게 찾아가 이 속에서 요걸 통해 하는 게 뭘 지금 말하고자 하고 있느냐? 지금 요거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금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요 별이 뭐냐를 자꾸 찾으려니까 그래. 별은 요거는 그림자니까 그림자는 중요한 거 아니다 했죠. 그 속에 감춰진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밝은 별이나 밝은 큰 별. 또 하나는 아침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거 풀면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 아침의 아들이라는 뜻은 아침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계명성이란 말이에요. 원래 천사들을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들. 그러니까 마귀가 처음 타락하기 전에 이 말이 맞아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계명성이 맞는데 지금 오늘 우리 이 시점에서는 마귀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밝은 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범죄하기 전에는 계명성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마귀를 계명성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걸 지금 배우는 거죠. 제일 잘못 배우는 거 마귀가 계명성이다라는 것은 타락하기 전에는 이 말이 맞지만 오늘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누구한테 써야 돼? 요거는
그게 중요하죠. 예수님.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타락 전에는 쓸 수 있어. 그러나 오늘날에는 하나님 아들 누구? 예수님. 첫 번째 아들. 맏아들이죠. 성경 아침에 첫 번째 아들이니까 빛나는 아들이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상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해줘야 돼. 근데 오늘 계명상을 마귀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 있단 말이죠. 이 별이 떨어지기 전에를 지금 말하고 있죠. 떨어지기 전에는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진 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떨어진 건 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마귀의 시작을 말하고 있죠. 여기는 떨어지기 전에가 계명성이고, 그래 마귀는 시작에서부터 종말까지 요 안에 그리고 있으니까 시작은 계명성이 맞지만은 떨어져 버린 계명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전히 하늘에 떠 있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모르냐면 계명성 마귀라고만 배워놨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별은 천사를 말하고 있지 마귀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시록에도 하늘의 별 3번을 땅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별이 아니요? 외형은 별이에요. 외형은 목사인데 성경 음녀라고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들을 별이라고 하지 않아요. 7개 교회 목사들은 별이 되지만 타락한 쪽은 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장 전체로 답을 하면 안 돼. 지금 뭐냐면 타락하기 전에 너는 이것이었는데 아니란, 떨어졌다는 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마귀는 타락한 이후에는 계명성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고 하나님 첫 번째 아들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찾아 해석하는 것은 요거를 이게 이 처음 이 말을 들었던 것이 마귀고 마귀가 어떻게 범죄냐 찾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계명성을 찾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계명성이라는 비유로 뭔가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 먼저 이제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 들으면 계속 마귀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처음 타락하기 전에 마귀의 위치를 우리가 연구하고 있다. 그 위치에 있던 그 마귀가 무슨 죄를 지어서 별이 못 됐느냐 이 말이죠.